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어떻게 보게 되면 가장 소중한 곳을 성전으로 여겼습니다. 이미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 40년 회막 생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회막을 중심으로 그들은 진을 치고 광야 40년 전진해 가고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눈을 그곳에 두었고 이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만나주고 기도 응답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주의 전에서 기도했고 구원 하나님을 찬양했고 예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초심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자리에 우상이 들어오고 형식화되고 종교화되어서 정말로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보다는 오히려 변형된 종교로 전락을 해버립니다. 결국은 바벨론 포로 70년과 그토록 아름답게 지었던 솔로몬의 성전도 파괴되고 맙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 스룹바벨을 비롯하여서 성전을 재건을 하게 됩니다. 이 성전 재건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데 이제 그 영광스러운 재건을 주전 20년경부터 주 63년까지 여러분 증축을 하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어떻게 보면 에돔 계통의 분봉왕 헤롯이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하고 있었을 때 여러분 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무려 46년 동안 성전을 계속 짓고 증축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여러분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벌어지는 일들이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조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전은 4개의 뜰이 있습니다. 바로 이방인들까지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이방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성들만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여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남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바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남성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소와 지성소가 연결되어 있는 제사장의 뜰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을 하셨는데 이 성전 여러분 첫 번째 이방인의 뜰에서 무슨 일을 만나게 되느냐 하면 장사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소, 양, 염소 또 심지어는 환전하는 환전소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는 모습과 너무 달라요. 그래서 결국은 노끈으로 어떻게 합니까? 짐승들을 다 내쫓아 버립니다. 그리고 환전 돈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그들 그곳에 장사하는 상을 완전히 엎어버리게 됩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금 세우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계속해서 어떻게 이렇게 46년 동안 성전을 계속 짓고 있는데 어떻게 허물 수 있으며 설령 허문다 할지라도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금 세울 수 있느냐 반문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것들을 가지고 가라. 내 아버지 집이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 집이라. 내 아버지 집을 장사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성전이 내 아버지 집일까?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냈을 때에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했을 때 어떤 표적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는 예수님 자신이 참 성전의 모습으로 왔고 참 표적으로 왔음을 드러내는 장면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나중에 이 당시는 이해를 못했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께서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다시금 세우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 사건임을 깨달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사건입니다. 해방된 날입니다. 장자의 죽음을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문설주의 발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가서 애굽의 장자들은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갔다. 이 패스오버 유월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월절, 여러분 해방 그리고 어린 양, 여기 어린 양의 피 잘 연결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올라갔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묻히는 자마다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유월절,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의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내용은 이방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절기의 표현일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에 올라가고 있는 이 장면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왔기 때문에 자신의 피를 묻히는 자,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이러한 모형론적인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참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참 표적으로 실제로 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금 지으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몸을 가리켜서 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구속과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유월절에 성전에 오신 예수님은 참 성전의 모습이 상실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14절부터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우리에게 소개하며 메시지를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장사하는 자들을 짐승 다 내어 쫓고 여러분 돈 쏟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상을 엎어버렸어요. 무엇이 연상됩니까? 지금까지 그들이 목숨 걸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았지만은 그곳엔 하나님을 예배함이 없고 형식만 있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예배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주님이 엎으시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안에 참된 예배,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만 예배할 때가 왔다라는 판을 엎어버리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예수님이 지금 드러내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예수님이 6월절에 올라가서 이 모든 성전 정화했던 첫 번째 사건은, 이 성전은 한글로는 같지만은 여러분 원어에는 좀 다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이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성전과 연결된 부속 건물들, 이 이방인의 뜰을 의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19절 이하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 이 나우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바로 성전 자체를 의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리고 이방인들에서 원래 거기에서 예배하는 모든 자를 돕기 위해서 처음에는 비둘기도 팔고 소도 팔고 양도 팔고 여러분 환전도 해주고, 왜요? 성전세는 이방인의 돈으로 할 수가 없고 유대인들이 쓰는 이 돈으로 환전해서 드리도록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용되는 화폐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다 예배하는 자를 돕기 위해서 좋은 시스템을 갖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 이 좋은 시스템이 결국은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버는 사람 제사장과 결탁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은 반드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 집에서 기른 짐승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부자들은 소, 여러분 보통 사는 사람들 양과 염소,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새 종류를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겁니다. 빈손으로 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는 동안에 여러분 거리가 먼 사람들은 어떻게 돼? 짐승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와서 제사장이 검사를 하는데 불합격 판정을 내면, 왜요? 흠 없는 것을 드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다시금 집에 가야 됩니다. 오다가 또 여러분 상처나고 흠이 생기면 불합격되면 또 갔다 와야 돼요. 예배 한 번 드리는 게, 제사 한 번 드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편리함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안에서도 혹시 그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에서 팔고 있는 이러한 재물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런데 변질이 됐어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이 여러분 예배하는 기쁨을 가져가야 되는데 더 결탁한 사람이 자기도 이익을 가져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갖고 오는 것은 다 불량품으로 불합격 판정하고 그 이방인 뜰 안에서 성수에서 팔고 있는 모든 재물들만 합격 판정을 하니까 예배는 안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정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살 때 사는 사람들이 정상 가격 주고 사면 감사가 나오는데, 아니 불합리한 가격을 주고 사야 되니까 살 때도 기분이 나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슨 놈의 제사에 기쁨이 있겠어요? 무슨 놈의 예배에 기쁨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본질이 왜곡된 거예요. 예배하는 자의 기쁨을 뺏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원래 초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비본질적인 것을 완전히 주님이 엎어버리면서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주예전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교회와 현대 한국 교회들 예배할 때,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어떠할까? 정말로 본질적으로 구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까?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나 자신을 온전히 저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아니면 주님이 오셔서 노끈으로 우리를 쫓아내지는 않을까? 쏟지는 않을까? 상을 업지는 않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얼마든지 교회 안에도 초심을 잃어버리고 세속적인 가치가 오고 우리 경건의 모양을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어서 변질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성전은 내 아버지 집이라. 놀라운 선언이에요. 유대인들의 충격을 성전이 하나님의 집인데 예수님이 와서 내 아버지 집이래. 그럼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이 내 아버지 집이라는 이 말은 유대인의 충격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로 왔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선언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순간부터 예수님을 대적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 아버지라고 그러고, 자신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참 성전으로 왔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왜요? 그들 생각 속에서는 도저히 지금 주전 20년경부터 지금 63년까지 지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보게 되면은 헤롯 성전이 계속 증축되는 46년까지 증축되는 이때 온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주 27년경 전후가 되겠는데, 여러분 46년 동안 계속 지고 있는데 이걸 헐라고 그러고 3일 만에 진다고 그러니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이해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궁리를 하고 신성모독죄로 예수를 고발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 집이라고 그러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성전을 헐고 또 3일 만에 지으리라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당시 한 말에 대해서 좀 표적 좀 보여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왜요? 유대인들은요, 적어도 선자는 기적을 행한 주 하나님이 능력을 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메시아로 오면은 적어도 메시아의 표정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여러분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그러고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그러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었다면 저놈이 보였죠. 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미 보여주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이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표적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자. 왜요? 이미 참 표적 되신 예수님이 옆에 있어요.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믿지 않는데 뭘 믿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표적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다 씻는다는 것을 믿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들 속에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어요.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여러분 어떻게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어떤 충동적 기적을 행하여서 본때를 보이고 우리를 굴복시켜서 노예로 만드는 그러한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구원은 무서워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노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눈부신 사랑에 감격하여 변화되는 진정한 자유인을 낳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낳은 거예요. 자신의 몸이 부서지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무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자신이 표적으로 왔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놓고 피로써 어린 양으로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재앙을 넘기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어떠한 자에게도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그런데 오늘의 이 시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꾸 엉뚱한 것을 요구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참 성전의 모습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여러분 표적만 구하는 이들에게 더 이상 표적을 여러분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요? 표적을 본다 할지라도 믿지 않으니까 만족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세우다, 이 말은 자신의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예루살렘 성전이 너희들 눈으로 보이지 않느냐? 이 모형 건물은 볼 줄 알면서도 참 성전인 예수님 자신이 옆에 와 있는데도 실체를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표적을 보여준들 뭔 일이 벌어지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여러분 자신의 부활을 통한 여러분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참 성전의 표적으로, 표지로 왔다 이 말이에요.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맞지요. 육신의 눈으로는 깨닫지 못하죠. 제자도 깨닫지 못했죠. 나중에 이게 예수님 자신의 몸을 이야기하는구나, 참 성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구나 알게 된 거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듣지만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 받고, 우리가 참 성전의 본질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것은 은혜거든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거 몰라요. 어떻게 여기 유대인들만 한계 상황에 갇혀 있어? 제자들만 한계 상황에 갇혀 있어요. 우리도요, 내 지식, 내 경험, 내 세계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많아요. 예수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한계 상황에 갇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은 자꾸 기도해야 되고, 자꾸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말씀이 내 한계 상황을 뛰어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홀라 사흘 만에 지으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키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키는구나. 그래서 참 성전이 예수님이 온 것을 깨닫는 날이 오는 것처럼 우리도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연결되잖아요. 내 생각이 넓어져요. 내 경험이요 바뀌게 돼요. 여러분 연약한 능력이 아니라 창조의 능력이 나가게 되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잊지 마세요. 성경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아멘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자꾸 여러분 묵상하시고 잘 배우셔서, 그래서 내 한계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이 다 깨트려야 돼요. 신앙은요 내 속에 가두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구속의 은혜를 가둘 수가 있어요? 흘러가는 것이지. 저의 신앙의 모토는 내가 하나님을 가두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가게 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 속에 가두려고 하지 마세요. 가둘 수 있는 분도 아니고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이 감격을 가리켜서 여러분 21절에서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요한의 해석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못 깨달아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여러분이 묵상하고 읽고 배워 나가다 보면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성수와 지성수 사이에 있는 휘장 어떻게 찢었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는요 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통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수 있다니까요. 엄청난 은혜예요. 예수님이 참 구원해 주러 참 성전으로 오셨는데 아직도 표적을 구하고 아직도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것은 벌이라는 거예요. 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성전이고 참 표적이니까, 참 표적이니까 예수님 안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비본질적인 것은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하면 그곳이 성전이고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될 줄로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